봉독했던 계시록 17장 6절에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큰 염려와 짐승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일어날 가장 첫 번째 징조로 언급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첫 번째 증거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목사나 거짓 전도자가 일어나가지고 틀린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해라.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알지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의 타락과 심판, 교회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도 이제 일반적인 재앙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는 이 큰 음녀와 바벨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교와 교회, 종교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놀랍다, 놀랍다, 크게 놀랍다, 그런 말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또 8절에도 보니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면서 크게 놀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요? 두 가지 비밀을 보고 이렇게 크게 놀라는데, 이 놀랍다는 거는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 그랬는데,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났는데도,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신비라 그랬어요. 영어로 이제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운 이 놀라운 두 비밀이 있는데, 첫째 비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비밀이 뭐냐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고 사도 요한이 놀라고 크게 놀란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단에 뭐라 그랬어요? 보젓이 십자가 달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놀라겠지, 그죠? 목사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용의 말, 뱀의 소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자, 어떤 비밀이냐면 이 큰 물 위에 앉은 음녀가 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짐승.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그 정체를 알고 놀라는 겁니다. 네,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었는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제 이제 유튜브 핸드폰에 이제 보면 유튜브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그냥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을 많이 보니까 이 알고리즘으로 이제 AI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썸네일에 거듭남이라는 제목이 있는 게 딱 뜨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참 중요하잖아요. 거듭남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하는데 기독교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창이 뜨길래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 방송으로 인해 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방송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거의 다 아는 제가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청파 감리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린 내용이에요. 조회수를 보니까 무려 75만 명, 75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제가 왜 그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목사님의 실명까지 밝히느냐 하면 유튜브라는 것은 이 공간은요 공개된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유명세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게시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막 성경이 없는 말 하면 됩니까?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다.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 이분이 설명해요.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은 항상 불로 이미자 되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내면의 불꽃을 통하여 인욕에 찬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의 설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가르침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한 단호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에?
단호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압니까? 이 진리에 관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거니와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더 나가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선언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아니면 다 저 그리스도요 속이는 것이고 요란하게 할 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요 그 갈라디아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까지 거론하면서요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까지 거론하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2절을 보세요.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뭐라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으나 그 입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의 말, 뱀의 말을 하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물에 수백 번 빠져 죽었다 살아나도 구원 못 받아요. 등신불 알죠? 등신불. 저 불교에서는 이 몸을 이렇게 불태워 가지고 공양하잖아요. 그걸 등신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수천 번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큰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소리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분별하기. 이 사람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냐 섞인 것 얘기하냐 그게 기준입니다. 이 음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과 붉은 옷을 입고 현란한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못하게 해요. 뭐 다 좋은 말인데 뭐 너무너무 아주 멋진 말인데 이게 요한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는 우상숭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 우상숭배래. 그런 예수는 없어. 우리가 본받을 예수는 인간 예수야. 어? 인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예? 예. 자, 오직 예수 그런 말 하지 마. 오직 예수 그런 말 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테러 행위야. 예?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해.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 그래서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유보적 칭의론을 얘기해. 유보적 칭의. 이 유보적 칭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구원을 즉시 받는 게 아니고 다 살아가지고 조사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내 일생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때 가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는 거야. 이걸 건설구원이라 그래요. 건설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안 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 신인 협력설. 에? 여러분, 너무 좋은 이 복음 같죠?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듣기에는 좋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폐역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막 시대가 보여요, 지금 막. 에? 여러분 안 보입니까? 에?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요.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큰 음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두 가지 비밀, 큰 음녀와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는데, 먼저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큰 음녀의 정체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큰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 위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말씀 밑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 말씀 밑에 있어가지고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 큰 음녀는 어떻게 앉아 있어? 말씀 위에 앉아가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큰 음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큰 2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그래서 그 음령의 포도주를 추에 취하게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땅에 사는 자들을 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음녀의 목적은 음녀의 포도주를 가지고 취하게 만들어 뭐 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좋은 말인데 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드러난 게 아니고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성령이 광야로 데려가 가지고 더 이제 정체를 다 폭로하는데, 야, 이 음녀가 뭐를 타고 있어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누구예요? 에? 누구에게 속한 거야? 성령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그리고 이 음녀가 위장을 하고 있는데 뭐로 위장해요? 깨끗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어떤 옷을 입었어?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주 고결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을 들여다 보니까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좋은 것, 고결한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 속에는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 자, 그러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 음이라 그랬어요. 음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막 온 땅에 막 충만한데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묘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성도들은 항상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요, 뭘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라고 한 거예요. 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갑옷으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단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께 사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사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막 내가 막 수행하고 고행하고 죄를 안 지어서 희어진 게 아니고 누구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희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누구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에 10번 빠져도 안 돼요. 예, 불 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참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성도들을 묘사할 때마다 언제든지 흰옷 입은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럼 흰옷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뭐예요? 순결한, 정결한, 다시 말하면 오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색 옷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바람난 음녀의 옷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진짜 참 복음이냐 안 복음이냐 분별하는 간단해요. 오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제 오늘 이게 본론격인데요. 사실 두 번째 이 짐승의 비밀을 우리가 제가 막 이 본문을 막 하여간 막 매 수십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비밀을 오늘 본문이 설명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짐승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소위 네로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로 환상설. 여러분 우리 시중에 이제 보면은 성경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톰슨이라는 성경 들어봤어요? 권사님 톰슨 옛날 톰슨 성경. 그 톰슨 성경 보면 이제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제 요 부분을 뭐로 했냐면 네로 환상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만큼 이 네로 환상설이 유명한데
자, 왜 그렇게 네로 한상설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자, 오늘 이게 보면은 이 짐승을 7머리, 7산, 7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7산으로 이렇게 형성된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는 이제 7 언덕이 있는데 그 7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로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7머리, 7산, 7용을 7왕을 전부 로마의 그 실제 왕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중에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역사적 상징으로 보고 전 종말 기간에 일어나는 비밀, 영적 상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종말 기간에 일어나는 어떤 상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상태, 이 영계. 그러니까 육신 상태가 아니고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8절을 보세요. 오늘 이 짐승에 관한 비밀을 천사가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요한에게 3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3가지로 설명하는데 8절에 보니까,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과거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으니 장차, 미래입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고, 11절 또 보세요. 11절 또 7 왕이라 다섯은 어떻게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세히 보면은 8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 11절을 또 보세요.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인데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지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짐승의 첫째 비밀은 전에 있었다가 망하였고 지금은 하나가 있는데 미약해가지고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장차 무적행읍으로 또 올라와서 잠시 세상에 머물면서 큰 위세로 8째 왕처럼 군림한 것 같으나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다 말씀 나눴죠. 계시록 15장에 돌아가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 달린 그 큰 붉은 용이 나오잖아. 그죠? 이 붉은 용을 표현하는데 머리가 7이고 그 7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해가지고 네피림 위에서 떨어졌지요. 위에서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떨어진 용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좌절시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며 성천하시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여자,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것도 실패하자마자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자기의 2 대행자 짐승을 보내죠. 그죠? 2 짐승을 보내는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2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이 2 짐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완전히 네피림 짐승화시켜가지고 그 세력을 총규합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요 세력들이 자기의 세력을 총규합해가지고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서 영원히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지금 짐승의 세 가지, 전에는 있었더나 망하였고 지금은 하나가 있는데 막 없는 것 같이 그 힘이 미약하고, 그다음 반드시 장차 어떻게 해요? 총발악을 하는, 그러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짐승의 운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짐승의 비밀이 9절에 나오는데,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이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짐승은 일곱 머리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위에 탄 여자가 그걸 산으로 삼고, 일곱 산으로 삼고 탄 여자가 누구예요? 큰 엄녀고, 그 속에서 이 세상 강대국이나 적그리스도 이 왕들이 나와가지고 여덟째 왕 노릇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는,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의 비밀이 11절에 나오죠. 자, 11절에 나오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다? 아니 계속 일곱 왕이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여덟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일곱 왕인데 장차 여덟째 왕으로 등극할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자, 이건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여덟째라 해가지고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인데 그 완전함을 넘어서 여덟째 왕이 됐다는 거는요, 그 악행과 만행이 도를 넘은 거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를 초과한 상태를 여덟 번째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판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은 멸망받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짐승의 비밀을 설명하는 건데, 짐승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큰 바다, 저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큰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최후의 발악을 해도 그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어디로 가는 자들이에요? 심판받고 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 짐승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기 때문에 막 세상이 아무리 어떤 일이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한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 세 번째는 짐승의 전략과 망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요, 5가지 망대를 세워놓고 12가지 전략을 구사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보니까 짐승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뭘 지어요? 집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집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 요새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막 영적 문제를 막 대물림시키는 거예요.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집 정도가 아니고 요새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더 나가서 뭐라고 해왔냐면 요 사단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나라를 세워놓고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놓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나라를 세워놓고 뭐 하느냐? 세상 왕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여러분 이 세상 신 다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부 우상 숭배 만들어 가지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갇히게 막 올무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밀로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다 음료의 이 수작에 넘어가고 결국 짐승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 말은 마지막 종말로 이 말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24 기도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24 기도로 보좌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뭐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허리띠를 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슴에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 의의 효심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제가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요. 신발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신발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잖아. 돌멩이 하나. 그게 막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 딱 맞아야 되는데 어떤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뭐를 들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큰 방패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사이다 뚜껑 가지고 이렇게 방패 삼으면 안 돼요.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에 뭐를 써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없으면 막 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 무기를 얘기해서 한 공격.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냥 기도가 아니라
24 기도로 보좌의 정을 가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두 번 강조합니다. 항상이 뭐예요? 24예요. 그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의 이정표를 가라 그랬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가지.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24 보좌의 여정을 가며 반드시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여기에 막 사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사는 성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